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 수행을 하면 자꾸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더 엄숙해지고. 불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 더 부드러워지고 더 밝아지고 더 경쾌해지고 더 활발해질 것 같은데 더 엄숙해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무뚝뚝해지고 더 경직되고 이러면 이거 곤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이제 동네방네 이 얘기하러 많이 다니는데 불교인들 모임 가보면 제일 무거워요. 제일 무거워. 딱딱하고. 열심히 참선했다는 분들한테 가면 더 무거워요. 더 여하튼 이 얘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반응하는 사람들 표정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반응이 잘 안 오면 무뚝뚝하게 얘기가 안 풀립니다. 무슨 이게 담벼락을 상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말이 이상하게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정상적으로 안 흘러가요. 결국은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또 얘기도 내용이 좀 더 좋게 안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듣는 사람도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얘기가 좀 밝고 활발하게 경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청중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손해 안 보려면 알아서 하세요 이제. 오늘 제 얘기가 잘 풀려서 여러분들에게 즐겁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고 만약 제 얘기가 잘 안 풀려서 별로 즐겁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으면 그건 난 책임 없는 거니까. 한국 불교는 제가 이제 머리 깎고 산 지가 45년입니다. 45년인데 45년 동안 해도 이런 것이 복잡하고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그 나만 그런가 하고 봤더만 뭐 인도 유학 가서 뭐 10년씩 공부하고 거기 박사학위 하고 오고 뭐 이런 스님들하고 얘기해봐도 뭐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박사를 해도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래서 야 이게 불교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다면 과연 이게 정말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가르침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가르침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10년 해도 복잡하고 어렵고 20년 해도 복잡하고 어렵고 30년 해도 복잡하고 어렵고 10년 참선을 해봐도 그렇고 뭐 10만 배 절을 해봐도 그렇고 목이 터져라고 24시간 철야 기도를 해봐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이게 이런 게 불교라면 과연 이 불교가 사람들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일까? 세상에 정말로 유익한 것일까? 이런 의문 안 드세요? 어떻습니까? 나만 드는가? 여긴 다 우리 불교로 말해서 근기가 수승해갖고 수준들이 높아서 괜찮은가 보네. 예?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나 혼자 그런가 하고 사실 기죽어서 그랬었죠. 근데 옆에 있는 스님들하고 이렇게 해봐도 뭐 별로 다르지 않고 비슷해요. 신도님들을 가만히 관찰해봐도 당연히 스님들이 그런데 신도님들이 더하지 않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표정들이 아 이게 불교하면서 고생하는가 보다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사실은
많은 뭐 인생에 대해서 또는 뭐 불교에 대해서 또는 우리 불교 집단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단히 많은 회의와 갈등, 방황, 당연히 회의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게 되니까 뭔가 좀 속 시원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모색을 하게 되잖아요. 제 45년 세월을 보면 뭐 그런 세월이었어요. 회의와 방황과 모색 이런 세월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불교라고 봅니다. 나의 가르침은 또는 나의 진리는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을 빼고 말을 알아듣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이해되고 저 사람은 이해되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을 경우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게 나의 가르침이고 나의 진리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가르침, 나의 진리는 다음이 아니라 또 먼 훗날이거나 또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바로 실현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실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나의 가르침이고 이게 나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그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실현되는지 안 실현되는지 검증, 증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거나 실현이 안 되거나 증명이 안 된다면 그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나의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은 뭔 말이겠어? 불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여기 우리는 선우 창립한 지가 지금 21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선우도랑 운동을 시작하고 그 뒤를 바로 이어서 남심 선생하고 박광석 선생이 열심히 해갖고 이제 우리는 선우 단체를 만들었는데 다 이해가 되던가요? 그동안 공부해 보니까 또 현실에서 바로 이루어지던가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바로 검증, 증명이 되던가요? 어떻습니까? 안 되던가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부처님 말씀이 거짓말이지는 않을 테고, 그렇죠? 그렇다면 부처님 말씀이 틀렸다거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부처님 말씀이 맞다면 왜 우리는 선우만 하더라도 지금 20년 세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왔는데 왜 바로 이해가 안 될까?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왜 검증이 안 될까? 증명할 수 없을까?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우리가 불교를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불교를 잘못하고 있거나 그냥 두 가지 다 불교 아닌 걸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것이고 잘못된 불교를 하고 있다, 잘못한다 하더라도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걸로 남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현실에서 바로 이루어지고 또 현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불교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복잡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복잡할 이유도 없고 어려울 이유도 없죠. 또 바로 이해되어지고 바로 실현되어지고 바로 증명될 수 있는 거라면 어때요? 재밌지 않겠어요? 신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동안 불교를 하여튼 뭐 경전을 통해서 또는 뭐 큰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보고 듣고 배우고 익혀 왔지만 역시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나도 한때는 그렇게 불교를 얘기했어요. 한때는 불교는 하도
심오하고 하도 또한 높고 깊고 넓고 또는 뭐 위대해서 아무나 보통 이해가 잘 안 돼,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불교는 너무나 무상심심 미묘법이어서 그건 아주 그냥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 아무나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불교는 열심히 참선하고 기도하고 절하고 여하튼 뭐 등등 해서 먼 훗날 가서 깨닫게 되고 먼 훗날 알게 되는 것이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 되면 또 내생에 가서 된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우리 불교를 사실은 가르치고 배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정반대예요. 지금 여기에서 바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 현실에서 바로 실현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루어진다. 또 증명된다.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쪽은. 봐봐, 이거 다 참선들을 너무 많이 해갖고 다 돌부처가 되어 있어. 예? 돌부처가. 부처라도 돌부처는 별로 안 좋잖아요. 살아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살아있어야 부처지. 돌멩이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상호가 부처를 한들게 뭐 부처일 게 뭐 있겠어요.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쪽은 없을 것 같다 그러고 이쪽은 있을 것 같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될까요? 이럴 때? 이럴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이제 제가 요즘에 조계종단 화쟁위원장입니다. 누구나 이해된다, 바로 실현된다, 바로 증명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한쪽은 없다라는 주장이 있고 한쪽은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결국은 서로 주장이 다른 거잖아요. 주장이 다르면 결국 뭐예요?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싸움이 생기는 건데 우리나라가 낳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 원효 스님인데 원효 스님의 원효 스님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화쟁 사상이라고 그래요. 싸움을 화해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싸움을 화해시키고 그리고 화합하도록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화쟁 사상인데 이걸 해결해야 돼요. 오늘 한쪽은 없다, 한쪽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논리 갖고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성립이 돼요. 거기에 맞춰서 쫙 만들어내면 다 있다라고 하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영원한가 허무한가? 인생이 영원할까요? 허무할까요? 이 두 논리가 다 성립이 됩니다. 영원하다는 논리 성립될 수 있고 허무하다는 논리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싸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증명해 보여야 돼. 이런 걸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걸 양극단이라고 표현해요.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믿음이고 네 주장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없다라는 주장도 또 있다라는 주장도 네 생각이고 네 신념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 양극단을 버리고 이거하고 싸우니까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다음 뭐예요? 두 가지 극단을 버리면 중도적으로 해야 되네. 중도적으로. 어떻게 이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적으로 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쨌든 이런저런 모색을 하면서 불교의 사유 방식이 과연 어떤 것일까 했을 때
저는 불교 사유 방식은 무슨 뭐 사성제다, 무슨 뭐 12연기다, 무슨 뭐 삼법인이다, 뭐 육바라밀이다, 뭐 하여튼 뭐 등등등등등 많은 교리적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다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러나 모든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불교 사유 방식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낸 말씀이 있다면 그게 뭘까 했을 때 저는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현실에서 바로 이루어진다. 현실적으로 검증, 증명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나의 가르침이고 나의 진리다. 이 말씀이 저는 불교 사유 방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모든 불교는 여기에 맞추어서 다뤄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이게. 다만 가능할 건 어떻게? 중도적으로 해야만 가능합니다. 중도적으로.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이 싸움이 끝나질 않아요. 즉 증명할 수가 없어. 그냥. 그러면 지금 여기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에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현실적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한다면 과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봐야 이제 아마 이 얘기가 좀 더 명료해지라고 봅니다. 목마를 때는 우리 뭐 하죠? 그렇죠. 물 마시죠. 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목마름이 해결되죠. 자, 목마르면 물 마신다. 물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된다. 어렵습니까? 복잡합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 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요새 말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기독교 논리겠습니까? 불교의 논리겠습니까? 진보의 논리일까요? 보수의 논리일까요? 자본가의 논리일까요? 노동자의 논리일까요? 남한의 논리일까요? 북한의 논리일까요? 동양의 논리일까요? 서양의 논리일까요? 과학의 논리일까요? 아니면 종교의 논리일까요? 어떤 논리죠? 그렇습니다. 있는 사실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어렵지 않죠? 누구나 다 동의되죠? 이래도 싸우겠습니까?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다루자고 하는 게 불교의 사유 방식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이해가 되고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아무도 이해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갖고 싸울 일이 없죠. 이거 갖고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 이것은 복잡하고 어렵지 아니할까? 만약 이 내용이 기독교 논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불교는 동의가 안 돼요. 진보의 논리라면 보수가 동의 안 돼. 동양의 논리라면 서양이 동의 안 돼. 자본가의 논리라면 노동자가 동의 안 돼.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죠. 국가를 명분으로 싸우고 종교를 명분으로 싸우고 이념을 명분으로 싸우고 또는 또 다른 이해타산을 갖고 싸우고 우리는 맨날 싸움박질 하고 있는 거 편갈라서. 왜 그러겠어요? 다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데요. 동의하도록 뭔지를 못 다루기 때문이란 말이죠. 경전을 갖고 얘기하는 이 시비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갖고 문제를 다루면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있는 사실, 실제를 갖고 다뤄. 실제를 갖고. 있는 사실을. 있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는 있는 실제는 누구나 다 현실에서 직접 경험할 수고 터득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 명료하죠.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아무 이의 없이 다 금방 나 다 이해해, 다 동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엄경 얘기, 성경 얘기 다 갖다 놔봐도 안 돼요. 싸움을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누구나 다 이해하고 수긍하게 된다. 이거 해결됐죠?
증명됐죠? 두 번째, 바로 이루어진다. 증명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이루어진다. 증명해 사람들은 믿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그냥 어른 말씀을 믿고 따랐는데 요즘 사람은 소용없어. 이게 증명이 돼야 돼. 증명이. 부처님 말씀도 소용없어요. 증명이 안 되면 안 믿어 요즘에. 안 받아들여. 여기에서 물을 마시면 어디서 해결되겠습니까? 여기서 해결되겠습니까? 저기 가서 해결되겠습니까? 여기서 해결되죠. 지금 물을 마시면 지금 해결되겠습니까? 다음 해결되겠습니까? 보세요.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즉각. 자, 누구나 다 이해하고 동의된다. 그리고 현실에서 바로 이루어진다. 이게 검증 내지는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까? 증명되죠. 보세요. 이렇게 누구나 다 이해가 되고 바로 이루어지고 현실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불교는 이런 거란 얘기죠. 불교는. 그러니 당연히 복잡하고 어려워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불교를 해야 되냐 말이죠. 저는 이런 내용을 갖고 성당에 가서도 얘기하고 교회 가서도 얘기합니다. 한국 불교가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는 맨날 뭐 조계종단이 어째야 되고 뭘 해야 돼 이런 거 갖고 자꾸 마치 뭐 불교의 미래가 종단이 잘못해서 종단만 잘하면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원장 선거법을 고치자 무슨 뭐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의회를 만들자 뭐 등등등등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거대한 집단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 제도를 잘 만드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제도 잘 만든다고 해서 불교의 미래가 나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미래는 성당에 가서 설명을 했을 때 성당 사람들이 공감하고 호응하고 환영하도록 불교를 다뤄야만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교회 가면 교회 가서 또 그렇게 돼야 되고 무종교를 당하면 무종교를 막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불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아무리 잘한들 그것이 불교 발전하겠습니까?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 불교와는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수긍하고 좋아하게 만들어야 불교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말 맞는가요? 틀리는가요? 맞죠?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적어도 불교를 발전하게 하려면 성당에 가도 환영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교회 가도 환영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또 뭐 낙검수 가도 환영받을 내용으로 한나라당 가도 환영받을 내용으로 또는 뭐 야당이 가도 환영 뭔가 보편적으로 누구나 이해되고 공감되고 수용이 되도록 돼야 이게 불교가 발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한국 불교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내가 45년 동안 회의와 방황과 모색을 하면서 정리한 불교 내용으로 보면 고등학생 정도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 현대 우리 사회의 어떤 지적 수준으로 봤을 때 고등학생 정도면 중학교까지는 조금 신경이 쓰이고 고등학교 수준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해 갈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제대로만 하면 이걸 이해하고 내 사상과 정신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석 달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석 달 정도면. 석 달 정도면. 제가 파악하는 불교로 본다면 석 달 정도면 충분하게. 그런데 우리는 뭐 일생하고 있어. 일생에도 어리무중해 내가 보니까. 여기도 백발이 성성한 분이 계시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누구나 좀 이해될 수 있는 불교, 바로 현실에서
증명될 수 있는 불교, 이런 불교를 함께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서두를 그렇게 얘기를 꺼내 봤습니다. 지금 제가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한 셈이죠.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불교를 얘기했을까요? 그냥 일반 얘기를 했을까요? 예? 그렇죠. 불교 언어가 일체 없죠. 예. 사성제란 말도 한 번 없고 십이연기도 없고 육바라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고 발정도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얘기한 거예요. 일반 얘기. 근데 이게 불교입니다. 불교가 불교 언어에 있지 않습니다. 불교가 불교 형식이 있지 않습니다. 불교가 불교 색깔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불교입니까? 이런 색깔이? 머리 깎고 있는 게 불교입니까? 우린 다 그런 게 불교 생각하고 있어요. 불교는 그런 데 있지 않다고요. 절에 있습니까? 불교가? 절에 불교 없습니다. 선방에 불교가 있습니까? 선방에 불교 없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도둑질하면 도둑놈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그거 알지? 그 어려운 거를? 그거 대단히 심신미묘한 건데? 예? 어떻게 그 심신미묘한 걸 압니까? 그렇죠. 도둑질하면 도둑놈 되죠. 부처님이 도둑질하면 도둑놈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조금 그렇죠. 도둑놈 될까요? 안 될까요? 봐봐, 이거 대답하는 게 시원찮잖아. 내가 도둑질하면 도둑놈 된다는 금방 다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부처님이 도둑질하면 도둑놈 될까 안 될까 하니까 지금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당연히 도둑놈 되죠. 왜 도둑놈 될까요?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놈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리요. 그걸 불교적으로 유식하기는 그걸 다르마락하는 거예요. 법이 그러하다 이런 거죠. 세상 이치가 그런 거예요. 도둑질하면 반드시 도둑내면 된다. 사람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죠, 진리. 교회 가서 이 질문합니다. 내가 도둑질하면 도둑 되겠나 안 해? 도둑 된다. 예수님이 도둑질하면 도둑 되겠는가 안 해요? 거기도 머뭇머뭇해요. 도둑이 되죠. 자, 이렇게 실제를 확인해 봤을 때 그럼 부처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네? 깨달았거나 말았거나 도둑질하면 도둑은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래, 부처님은 깨달았고 나는 못 깨달았으니까 그게 분명 크게 다른 문제라면 못 깨달은 사람은 도둑질하면 도둑은 되는데 깨달은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러면 특별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똑같다 하면 뭘 다르다 할 건가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 읽어내고 즉각 설명해내야 이게 불교예요. 불교가. 무슨 고진멸도 외운다고 불교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처와 내가 뭐가 다른가? 다른 거 없잖아요. 똑같지. 그럼 뭐요?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부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맞아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럼 부처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럼? 자, 깨닫지 못한 나도 도둑질하면 도둑놈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도둑놈 되고 깨달은 부처님도 도둑질하면 도둑놈 된다. 도둑질하면 똑같이 도둑놈 되니까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도둑질하면 똑같이 도둑놈 되니까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 만약 다를 게 없다면 우리가 특별히 부처님 따로 계신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를 게 없다면 특별하게 부처님이 따로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부처님은 없어요. 그런 부처님은. 그건 우리가 관념적으로 만드는 그림일 뿐이에요. 실제는 그런 게 없어요. 실제는.
당연히 내가 도둑질 하면 도둑은 되듯이 부처님도 도둑질 할지 안 할지 누가 알아요?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나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 한다면 이런 얘기죠. 한다면 다 도둑은 되니까 사실은 도둑질하면 똑같이 도둑은 된다면 부처님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따로 부처님만 따로 특별하게 따로 있다는 얘기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없는 걸까 부처는? 어떻습니까? 자, 특별한 부처님은 없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부처는 없는 걸까? 없다면 그동안 부처님이 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누가 부처인가? 누가 부처죠? 내가 부처요? 이런 데 대해서 딱딱딱딱딱딱 대답이 나와야 돼요. 이럴 때 누가 부처인가? 이 얘기 속에 딱 있어요, 해답이. 그런데 우리는 불교를 그런 식으로 접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해답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고진멸토야 불교라고 알고 생각하니까. 12연기 얘기가 불교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진짜 현실에서 살아있는 불교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불교된 지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식 갖고 불교 안 됩니다. 지식 갖고 불교되면 박사는 다 훌륭한 불교인이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특별하게 부처가 따로 없다고 하는 건 확인이 됐는데 그럼 부처는 없는 걸까? 있다면 누가 부처인가? 깨어있는 마음이다. 비슷해졌습니다. 간단한 얘기죠. 부처 행위하는 사람이 부처입니다. 누가 됐든. 그렇지 않아요? 부처 행위하는 사람이 부처인 거예요. 예수 행위하면 누구예요? 그게 예수죠. 예수가 뭐 따로 있겠습니까? 우린 예수라는 지식을 갖고 예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란 지식이 예수는 아닙니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야. 그래서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불교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얘기죠. 그런 너무 우리가 불교를 복잡하고 어렵게 불교를 하고 있다. 사실 이 얘기하니라고 장황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하니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보면 불교에 대한 선입견들이 많은 분들, 소위 말해서 불교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하고는 정말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선입견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런데 그런 선입견이 없는 사람은 즉각 반응합니다. 공감하고. 그래서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런 걸 알죠. 여러분들 아마 불교를 공부해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 자가 아니불, 아닐비, 없을무, 빌공 그러죠. 대부분 그래요. 금강경도 보면 계속 뭐 아니다, 없다, 비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없다, 아니다, 비었다 뭐 그런 주로 이런 얘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온통 전도몽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전도몽상이라는 게 딴 얘기 아닙니다. 관념적으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관념적으로 살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일까? 달나라에는 개수나무가 있다. 개수나무 아래에서 옥토끼가 방아를 찢는다. 여기 계신 세대들은 다 아시겠네요. 그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거 갖고 노래도 부르고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달나라에 실제 가보니까 어찌 됐어요? 개수나무가 있었습니까? 옥토끼를 만났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달나라의 개수나무와 옥토끼는 누가 만든 거예요? 예? 인간들의 관념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만약에 누가 이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지식, 달나라에는 옥토끼가 개수나무가 있다는 생각이나 말이나 글이나 이 지식을 진짜라고 믿고
아, 그 아름답고 멋진 개수나무를 캐다가 우리 집 앞에 심어야 될 거야. 심어야 되겠어. 나는 우리 집 앞에 개수나무를 심어서 관상하면서 살지 못한다면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아. 죽어버릴 것 같아. 난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더라도 개수나무를 갖다가 우리 방 앞에 심어서 나 이거 감상하면서 살도록 할 거야. 그래서 개수나무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뭐 그 개수나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뭐 온갖 방식이 다 있겠죠. 몇 가지 방식이 하나는 돈 벌어서 사오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른 하나만 이제 정신적으로 우리가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신통력을 발휘해 갖고 뭐 가져오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가능하겠습니까? 안 가능하겠습니까? 예? 우주를 찾아 헤매서 캐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억만금을 벌어서 돈으로 사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신 통일을 하고 정신 집중하고 정신 통일을 해서 신통력을 부려갖고 개수나무를 갖다가 심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돈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육체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신통력을 발휘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또 다른 방식 또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왜요? 없는 것이니까. 있어야 뭘 해보지, 있어야. 그냥 우리 관념으로만 있는 거예요. 관념으로만.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고, 말로만 있는 것이고,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지, 실제는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있고, 말로만 있고, 지식으로만 있는 것을 마치 이게 진짜라고 믿고 사는 걸 뭐라고 합니까, 불교적으로? 예?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떻게 사는가 몰라. 예? 그래,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몽상이라고. 생각이나 말이나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냐? 천만에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믿음들, 우리들가 갖고 있는 이게 소위 뭐 꿈과 이상들은 대부분 이 전도몽상 현상이 많습니다. 마치 달나라에 있는 개수나무와 옥토끼를 찾는 거죠. 누구는 돈을 벌어서 그걸 찾겠다고 뭐 인생을 걸고 죽을 돈 활동하고, 누구는 또 뭐 정신통일 해갖고 뭐 어떻게 해서 뭐 해보겠다고 죽기 살기로 하고, 주로 이건 종교적 영역이죠. 저쪽은 정치 경제적 영역이라면 그걸 부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고행주의라고 했고 하나는 향락주의라고 했습니다. 다 그건 아시죠? 그래서 고행주의도 향락주의도 다 이게 아니다. 왜 아닐까요? 실제는 없는 것인데 무지와 착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환상들이기 때문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양극단을 버려라 이 말이죠. 실제는 그런 거 없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대통령이다 생각할 수 있죠. 마음대로. 그렇죠? 말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글로도 쓸 수 있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저 대통령 아니잖아요. 대통령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죠. 그렇죠? 생각도 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글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과 믿음들, 불교라고 하는 지식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생각이나 말이나 글이지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는. 불교는 중도는 다른 거예요. 실제로 하자 이런 실제로. 생각이나 말이나 글을 쫓아다니지 마라. 거기에 있지 않다. 그건 손가락에 불과하다. 달은 저쪽에가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달을 보자는 거잖아요. 달을 보자. 손가락은 도구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어떤 예가 있을까요? 자, 불은 뜨겁다. 불은 밝다. 불은 탄다. 그렇죠? 그런데 불은 밝다. 불은 뜨겁다. 불은 탄다. 이런 생각이나 말이나 지식을, 글을 온 우주에 꽉 차도록 채워놓는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 불이 밝은 빛이 날까요? 뜨거워질까요? 태울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가? 당연히 밝아지지도 않고 뜨거워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아요. 아무리 불이라고 하는 생각, 불이라고 하는 말, 불이라고 하는 글을 쌓아 모아도 우주에 넘쳐나도록 쌓아 모아놔도 절대 뜨거워지지도 않고 밝아지지도 않고 또 실로를 하나 태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건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생각으로만, 말로만, 글로만 있는 것이란 말이죠. 실제 불은 어떨까요? 당연히 뜨겁죠. 당연히 밝죠. 당연히 탈 것이 있으면 다 태우죠. 안 그렇습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어려운 게 아니,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는 이렇게. 근데 하도 표정이 다 돌부처 표정이어서 제 얘기가 계속 중언부언 길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야, 뭐 이해를 했나 안 했나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 다 보입니까? 저것을 불교적으로는 인드라망 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불교적으로는 일반 사회적으로는 생명평화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물음을 갖고 이런저런 모색들을 해왔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한국 불교가 이렇게 복잡하고 답답하니까 한국 불교에 대한 희망적 대안이 뭘까라고 하는 물음 하나 하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요.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이렇게 답답한 것은. 그래서 현대 사회에 대한 대안이 뭘까? 이 두 가지 물음을 갖고는 뭐 이런저런 모색들을 해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불교적으로는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운동을 해왔고, 사회적으로는 생명평화 공동체 운동을 해왔습니다. 내용은 같은 거예요. 다만 불교 대중을 상대로 해서는 불교 언어를 써야 되니까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는 말을 썼고, 범종교 시민사회, 교회도 성당도 다 통하는 걸 해야 되니까 사회적으로는 생명평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인간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뭐 부처님 하신 말씀도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는 인생이란 뭔가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더 좁히면 내 생명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이루어진 존재인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는 뭐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아주 근원적이고 보편적 물음인 거죠. 이 물음 하나.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살아야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두 가지 물음이에요. 이런 걸 막 유식하게 하면 존재 이유와 가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유식하게 하면 복잡해져요. 이게 좀 단순 소박하게 또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들을 돼야 되지. 이 두 가지를 나는 누구인,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두 가지만 명료해지면 다른 지식은 별로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알아도 좋고 뭐 몰라도 별로 문제 안 되고. 근데 실제 삶의 문제를 짚어보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 캄캄해요. 그런 두 가지 말고 다른 것은 너무나 많이 아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을 능가해. 내가 볼 적에는 지식도 하느님을 능가하고 능력도 하느님을 능가하고 뭐 굉장해요. 그런데 정작 정말 알아야만 될, 몰라서는 절대 안 될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는 무지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는 자기 자신을 다루는 능력,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도 너무나 무지하고 자기 자신을 다루는 능력도 너무나 무능력하다는 얘기죠.
자기 존재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아는 거예요. 능력도 굉장해요.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가. 지금 서울에서 제주도 또는 서울에서 지리산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냥 갔다 당일치기 가서 일 보고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니죠. 옛날 100년 전 상상해 봅시다. 하루에 지리산을 갔다 왔다 하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은? 축지법, 신통력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굉장한 거예요. 그 능력이.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면 정작 자기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무지하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또 무능력하다. 나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나 아닌 다른 것을 다루는 데는 너무나 뛰어난 능력들을 갖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다루는 지식과 능력이 가면 완전히 제로다. 제로. 이게 문제란 얘기죠.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얘기가 복잡해서 84,000범이라고 해서 복잡하고 그러는데 부처님 84,000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얘기예요. 부처님 모든 불조의 가르침은 응병여약.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병에 따라서 쓴 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기병에는 감기약을 처방했고 설사병에는 설사약을 처방한 거예요. 팔만대장이 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것만이 진짜 불교와 이런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요즘에 초기 불교 하는 사람은 초기 불교만 진짜로 얘기해요. 이거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 얘기해요. 대승불교는 대승불교만 진짜로 얘기해요. 이것도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만 진짜로 얘기해요. 이것도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경전 공부하면 경전 공부하는 건 불교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뭐래요? 응병예약인데 참선약을 줘야 될 병에는 참선약을 줬고 교학이라는 약을 줘야 될 환자에게는 교학이라는 약을 줬고 초기불교라는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초기불교라는 약을 주고 대승불교라는 약을 필요한 사람은 대승불교라는 약을 주는 것뿐이에요. 그 중에 어느 하나만 골라서 이것만 진짜야, 이것만 최고야. 이거 다 전도몽상이라는 말이죠. 감기약만 최고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약 중에서 감기약만 최고야? 감기약만 진짜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불교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응병여약 정신과는 하등의 관계없이 불교들 하고 있다.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만이 진짜야 최고야. 이게 다 전도몽상인 거예요. 대승불교 하는 사람은 대승불교만 진짜고 최고야. 이것도 전도몽상이에요. 초기불교 하는 사람은 초기불교만 진짜고 최고야. 전도몽상이에요. 교학을 하는 사람은 교학만이 진짜고 최고야. 이거 다 전도몽상. 그거는 병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맞게 그 병이 선이라는 약을 먹어야만 나을 병에는 선이라고 하는 불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교라고 하는 약을 먹어야 할 병일 때는 교라고 하는 약을 주는 것이고 초기불교라고 하는 약을 먹어야 나을 병에는 초기불교라는 약을 주는 것이고 대승불교라고 하는 약을 먹어야 나을 병에는 대승불교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데 이것만 딱 붙잡고 이것만 진짜야, 이것만 최고야.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건 네 생각이지 실제는 그런 거 없어.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응병여약, 모든 불조의 가르침은 응병여약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불교를 바라보고 다루어야 우리가 불교를 좀 더 명료하게 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좀 쉬었다가 합시다.